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또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기도의 사람 아벨. 이제 수요예배 때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우리가 늘 부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장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면 무엇으로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거든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하셨더니 이 천지가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을 붙들고 살면 안 된다. 주일날도 말씀 나눴죠.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천국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천국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에 실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린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쭉 나오는데 그 명단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쭉 나오는데요. 여러 사람이 나오죠. 그 명단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명단이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딱 끝나고 믿음의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연속성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까지 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되기 싫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지만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에서 쭉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죠. 아벨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벨에 대한 믿음의 아주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죽었죠. 죽었는데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살 만큼 살다가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이 끝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손 대대로 지금 여기 4절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것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이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요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가 몇 대조 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라는 것을 자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얼마나 은혜로운 때겠습니까? 저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럼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할까?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0절 말씀 보면요, 10장에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마지막 절인데 10절 말씀,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과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인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나이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과 비슷한 의미로 비슷한 맥락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는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살다가 순교당한 영혼들, 죽임당한 영혼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10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 아우의 핏소리,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내게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호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한다. 오늘 본문의 4장 10절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6절 말씀과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목이 기도의 사람 아벨인데 사실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벨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아벨은요, 여기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게 사실은 전부고 11장,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게 전부인데 아벨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인과의 대화는 나오지만 아벨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도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벨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 아벨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러니까 아벨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항상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지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형 가인에게 죽임당한 이 아벨은요, 핍박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성을 띈다. 핍박받아 죽은 자들의 대표성을 띈다. 왜요? 가장 먼저 핍박받아서 죽은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류인데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으니까요. 가장 먼저 핍박받아 죽은 대표성을 띈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 아벨이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을까?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그 중심을 다하여 살았던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호소가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그래서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핍박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방법으로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핍박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뭐 한국 교회가 오늘날 핍박을 받잖아요, 많이. 물론 한국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세로 인해서 또 교회가 핍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냥 이유 없이 핍박당하는 경우도 오늘날도 있어요. 또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가장 많은 핍박이 있고 가장 많은 순교자가 있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입니다. 왜냐하면 나이지리아에 작년에요. 2025년도 한 해 동안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한 기독교인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최소 3,000명에서 7,000명이래요. 2025년도만요. 한 해 동안 나이지리아 한 군데에서만요. 3,000명에서 많게는 7,000명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그 무장 강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막 총으로 난사를 차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다, 순교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핍박받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특별히 뭐 아랍권에 이슬람 문화에 있는 사람들 개종하면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이 그냥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명예살인이에요. 개종하면 죽임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는 핍박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 바로 핍박이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들처럼 그냥 적당하게 그냥 편안히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종교 활동할 수 있고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즐길 수 있는데 아니면 그냥 대충 살 수 있는데 믿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누군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길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핍박인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걸리는 것도 너무 많고요. 마음속으로만 죄져도 그게 죄라고 성경은 자꾸 말하고 있고 걸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핍박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에게 핍박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예배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지지난주의 말씀인데 마지막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핍박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있다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욕먹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아우 재수없게 왜 저래 이렇게 좀 하시고 나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다가 욕먹고 여러분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누군가가 거짓 모략을 해가지고 난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상황에 빠지면 여러분 가만두나 봐라 내가 어떻게든 내가 암각금을 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 나 복 받았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 로마서 말씀에 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되레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복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크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자로 살아가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 또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상급이 오늘도 천국에 쌓이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에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땅히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 빠진다는 거예요.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졌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갖는 순간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핍박받는 자의 첫 번째 사람이에요. 대표성을 띠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벨이요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어떤 기도도 한 개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가 되어졌다는 것, 하나님께 그것이 들려졌다는 것은 아벨의 부르짖음과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핍박과 환난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오늘 본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아벨이 여기 형 가인에게 맞아 죽으면서 어떤 말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한 아벨이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이요.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맞으시고 벌거벗김 당하시고 그 수치와 모독을 당하시면서 침뱉음도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맞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벌거벗고 맨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억울한 분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따지거나 그 억울함을 토로하기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기를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억울한 걸로 치면 가장 억울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기를 묵묵히 가셨다라는 것.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예수님을 때렸던, 예수님을 침뱉었던 그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 찾아가셔가지고 따끔하게 혼내거나 뭘 한 게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을 만나셨고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고요. 억울함을 어디서 안 갚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벨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만 아벨이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억울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호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억울함을 호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벨이 한 건 뭐예요? 아벨이 한 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딱 하나 그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되었다. 아벨의 죽음 가운데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되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벨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된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소리가 남겨진 것이 아니라
아벨의 핏소리가 그저 하나님께만 호소됐습니다.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아벨이 지금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벨의 호소는요,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요구들이 아닙니다. 아벨의 호소는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만 들으시면 된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벨이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되었다는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 있죠. 억울하고 힘들 때, 속상할 때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있으실 거예요. 근데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이 답답함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억울함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막 차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 그 제대로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은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를 통화하거나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 그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또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겠지만, 기도도 하지만 내가 가까운 분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가서 찾아가서 우리의 그 마음을 다 토로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 함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전 좋은 방향성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저 내 분한 마음을 그냥 토로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쓸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속에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누구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거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또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풀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말하는 순간은 괜찮은데 말하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이 100% 풀어져가지고 갑자기 막 웃음이 나고 즐겁습니까? 말하고 나면 또 똑같아요. 그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매여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문제들, 그 억울한 그것들,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겠죠. 근데 그걸 붙잡고 있어봐야 나를 찌르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참 힘든 일생을 살았잖아요. 그의 아내가 하갈인데 사울 왕의 딸이잖아요. 미갈이죠, 미갈인데, 그러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다윗인데 사람들이 다윗을 더 높게 치니까 다윗이 거기에 질투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10년 동안을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10년. 10년을 도망친다는 것이 보통 일이겠어요? 적국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미친 척까지 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처참합니까? 도망다니면서 여러분, 다윗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언제 죽일지도 몰라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누가 내 편인지 적인지를 분간을 못할 텐데 오늘의 내 편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10년을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10년이 지난 이후에는요,
자신이 사랑했던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참 힘든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 보세요. 다윗의 시편들을 보시면 그 시편들이 삶이 편안할 때 기록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참 편안하게 기록한 것들이 많아요. 다윗이 힘든 인생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니 그 마음가운데 평안함을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일생에. 근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6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침상이 눈물에 띄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불이 다 젖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입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사울이 10년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다윗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한 이야기 때문에 사울이 질투나서 그러는 걸.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도망다녔던 다윗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서는 뭐 얘기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보니까 그 정도구나 그냥 이해할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 다윗의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다윗이 인간인데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몸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화날 때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라고 화 한 번 안 내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을까요? 10년 동안?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게 시편에 기록됩니다. 시편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에 원수에 대한 아주 저주 섞인 기도를 합니다. 시편 109편 말씀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심한 말을 하는지, 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09편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원수에 대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살아간 날수를 짧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소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도 없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거 완전 저주잖아요. 저주. 엄청난 저주를 쏟아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한 내용이 이렇게 심각한 말을 지금 쏟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말 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막 몇 대를 저주하고 자손들까지 저주하고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이 사람에게 이런 걸 가지고 토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감정을 하나님께 그냥 토로하셔도 돼요.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 마음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대신 중요한 거는 그 방향성이 세상으로 향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사람을 향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 어떤 억울한 마음이든지 분한 마음이든지 답답한 마음이든지 그 어떤 내 마음의 심령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벨이 흘린 그 핏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호소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빈들에서요, 이 가인이 아벨이 빈들에 나가 있을 때에 그때 이 가인이 그 아벨을 빈들로 데려간 거거든요. 가인이 데려가서 거기서 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텅텅 빈 빈들에서 그렇게 은밀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벨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셨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으셨고, 그 피의 호소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분함과 그런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 상달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있건가 환경 속에서, 또 때로는 억울한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원수 갚으려고 하고 우리가 그러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다니엘 9장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다니엘 9장 20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기도한 거죠. 내 죄와 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가브리엘이 뭐예요?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한, 예수님 그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가 가지고 잉태될 것인 것, 잉태된다는 그 소식을 알렸던 그 천사장이 가브리엘이잖아요. 기도했더니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기도했더니 그 천사장이 빨리 날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장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다니엘 9장 23절 보니까 잘 들으십시오. 곧 내가 다니엘이여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아직 시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미 뭐가 내렸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직전에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게만 있는 이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쯤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아벨이요 그렇게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죠.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것은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건데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제사,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기도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예배에는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가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건 예배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과 가인과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럼 그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럼 왜 가인의
제물, 제사, 예배, 기도는 받지 않으시는데 아벨의 제사, 제물,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금 받으셨을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가인의 기도,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이 예배 드리는 것은,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가인이 드리는 기도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가인의,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아벨을 그래서 의인이다, 의롭다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란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 뜻, 그 의미로 봤을 때는 바른 것, 그게 의입니다. 바른 것. 불의는요, 불의. 반대로 불의는 뭐예요?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것이 바른 자리에,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건 불의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건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 뭐예요? 바른 자잖아요. 바른 자. 그 바른 자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 뭐라고 그랬답니까? 함께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내가 선을 행하면, 이 선이라는 것은 그냥 착할 선이죠. 착하다 하는 선인데, 성경에서의 선은 단순히 우리 어떤 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선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했느냐. 근데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바른 자리, 그 의의 자리에 그는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자예요? 아벨은 의로운 자였다면 가인은 불의한 자가 되는 거죠.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그가 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하고 분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아벨과 가인을 우리가 볼 때에 누가 의로운 자리에 있는지, 누가 의인의 길에 있는 것인지, 누가 불의한 악인의 길에 있는 것인지 딱 구분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느 길이며 우리가 행해야 될 자리가 어느 길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안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다라는 그 말의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활을 쏘는데요.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갔다라는 의미가 죄를 짓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관역에서 빗겨나가다는 뜻이거든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자리에 들어간 것이 의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들어가야 될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게 의예요. 근데 그게 빗겨나갔다, 죄를 짓다, 이게 불의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인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가인의 그 자손들이 어떤 민족이 돼요? 에돔 족속이 됩니다.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결국 에돔 족속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빗겨나가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불의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자리로 가니 결국 그 가인의 자손들은, 에돔 족속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요, 아벨은 이미 가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임이 거기서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신앙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죽음이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그 자리, 이스라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의로운 자로서 있었던 이 아벨은, 가인이 아니죠. 아벨은요, 그가 죽었지만 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길과 불의한 자, 죄의 길을 따라갔던 그 길과의 차이가 그렇게 명백하게 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아벨이 피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처럼, 하나님께 그것이, 그 호소가 전달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그 어느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뜻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과 신앙의 삶, 그게 바로 의로운 자의 길이고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에 서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해받을 수도 있어요. 또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욕먹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억울하고 불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우리 상급이 쌓이고 있습니다. 천국의 그 큰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